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늘 주님을 붙잡는 손이 늘 강하게 그립을 잡으시고 우리 주님 따라서만 동행하는 거룩한 마지막 백성으로 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지구 종말을 가리키는 시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신문에 이렇게 났더라고요. 지구 종말 시계 1947년에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마지막에 히로시마와 일본의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져서 이렇게 막 큰 위험에 처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래서 이 핵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구 종말 시계라는 걸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정이 되기 7분 전으로 맞춰놨어요. 12시 자정이 되면 이제 지구가 종말이 온다고 치고 7분 전으로 1947년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가 1949년에 소련이 핵실험을 하니까 그 시계가 3분으로 당겨졌어요. 그리고 53년에 미국이 수소폭탄 실험을 또 하니까 이제 지구 자정까지 종말까지 2분 남았다고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쭉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17분 정도까지 안전하다 하고 늘어난 때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991년에 냉전이 소련하고 미국과 이제 냉전이 종식되고 화해 무드가 되니까 다시 이제 17분으로 늘어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에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서로 핵 이렇게 실험을 하고 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접하고 있는 북한이 2007년에 핵실험을 그렇게 하니까 점점 줄어들어서 다시 또 5분 전으로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 지구 종말이 핵에 의해서 종말이 올 것이다. 많은 과학자들과 사람들이 생각하고 핵실험이나 핵 문제에 관해서 자꾸 시계를 줄이고 늘리고 했었는데 2007년부터는 이제 처음으로 기후위기가 지구를 종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어려움 때문에 기후위기 때문에 시계가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2015년에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니까 이제 3분 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2019년부터 시작한 그러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졌지요. 그럴 때 다시 2분 전으로 당겨졌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이란하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가동하니까 드디어 100초 전으로 만들어졌어요. 지구 자정 종말까지 이제 100초 남았다. 그리 했는데 요즘 핵 위협이 심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요즘 AI 문제, 그 다음에 기후가 뒤죽박죽으로 전 세계 문제를 일으키니까 드디어 지구 종말까지 90초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지구 종말 시대가 지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구가 언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1분도 채 남지 않은 90초니까 1분 30초네요. 90초 전으로 지금 맞춰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도 마지막을 가리키는 그러한 수많은 예언적인 문제들과 시간의 예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 세상이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지 그 징조들 가운데 하나로, 그 현상들 가운데 하나로 계시록 18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3절입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보면은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은
아주 우리가 생소한 그러한 성경절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보면은 금과 은이 녹이 썰었다, 재물이 썩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과 은이 어떻게 녹이 썰 수 있을까요? 금이나 은은 절대로 녹이 썰 수가 없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자, 그런데 금과 은이 녹이 썰었다는 말은 금과 은, 재물의 가치가 이제 마지막에 다 떨어질 것인데 언제 그럴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세. 너희가 말세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그러한 표현은 재물의 가치가 다 없어져서 이제 세상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특별히 우리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깨닫고 또 영적으로 깨어나서 주님의 그 엄숙한 날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경제 위기, 여러분들 늘 경제에 관심이 많으시죠? 하루에도 몇 번씩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 주식 지표에 코스닥이 어떻게 됐나, 나스닥이 어떻게 됐나, 뭐 이렇게 그 지수들을 바라보느라고 정신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환율에 관심이 많죠. 특별히 저희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환율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그러한 영적인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세상의 흐름과 또 우리 주님의 재림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무너지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 또 이 바벨론에 임할 진노에 관한 그러한 그 진노를 피하라고 하는 그 호소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경각심을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들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보면은 새 그러한 그 무리들이 나오는데 제가 조금 이따 그 얘기는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5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뜻이 뭘까요? 왜 바벨론이 무너졌을까요? 그것은
죄악의 잔이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무너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 바벨론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방금 읽은 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새 눈에 보이지 않는 연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인 연합이 나오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연합, 세 번째는 경제적인 연합에 관한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종교적인 연합은 2절에 보면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됐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연합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하고 정치적인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얘기는 땅의 상고들도 3절에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땅의 상고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교연합과의 그 타협, 타락, 그러한 것을 한번 우리 읽어보면, 여기 보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것이 되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는 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종교적으로 바벨론이 너무나 타락하여서 귀신과 더러운 영의 처소가 되었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는 계시록 16장에도 나와요. 계시록 16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날에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 계시록 16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용. 여러분들 용 하면은 뭐 되게 좀 신성시하거나 그러지만 성경의 용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짐승, 누구를 가리킵니까? 로만 캐톨릭, 거짓 선지자, 타락한 개신교회들. 그래서 이 자리에 다 나와요. 종교적인 문제들이. 그렇다면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이 삼중연합하고 18장에 무너졌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삼중연합이 같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어디가 무너져서 이렇게 된다고요? 큰 강 유브라데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유브라데강 12절에 보면은 또 여섯째가 큰 대접을 그 큰 강 유브라데의 수dom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더라 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그냥 읽으면 몰라요. 다니엘서를 공부해야 돼요. 특별히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을 잘 공부하면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러한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유브라데 강물 속으로, 제가 지난 설교에서 얘기했지만은 고레스 왕이 들어와서 그 바벨론을 다 멸망시킨 것들을 이 계시록에 차용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무너진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렇게 들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종교적인 연합, 그러한 것들이 다 멸망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모조품적인 삼위일체, 용, 짐승,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이 삼중연합이 바벨론과 함께 몰락될 것이다, 끝날 것이다. 그때 세상은 끝이 올 것이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재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고 그 진리를 증거할 때 모든 거짓 종교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고 회파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한번 잠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랬어요. 영적 적용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시록 18장 2절에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뭘 보고 우리가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요즘 교회의 현실들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 이적, 치유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맹목적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현상적인 그러한 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4절에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하면서 이 현상들을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13장 13절로 14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겠다는 정확한 말씀을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얼마나 거짓 성령 운동이 이 땅에서 활발하게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은 성경의 진리가 아닌 거짓 오류를 그렇게 전파하면서 거짓 기적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 아마 일으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살피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우리의 눈 앞에서 일어나는 현상만 쫓고 그렇게 바라볼 것 같으면 초자연적인 현상,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겠다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모습을 재현할 정도로 사탄은 그러한 일들을 벌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성령 운동인지 알고 영적으로 부흥되는 모습인 줄 알고 초점을 맞추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 또 기적적인 일들,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참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참 모습은 어떨까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까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진리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참 성령을 받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변화된 모습은 참 회개하고 변화되거나 성품이 변하는 그러한 참 성령의 능력이 아닌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거짓 성령 운동이 교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은 교회를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곳은 혹시 영적인 처소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귀신의 처소 비슷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정결케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정결케 한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the spirit of holiness and purity.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아주 순결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품성이 변하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지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만 바로 보면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래서 이 가증한 새는 무슨 뜻일까요? 새들 중에 좀 가증한 새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매, 독수리, 까마귀 같은 종류들,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저희 집 앞에도 가끔 다람쥐가 죽거나 토끼가 죽거나 하면은 뭐가 내려와서 청소해요. 그것들을 가만 지켜보면은 독수리 비슷한 학 같은 것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가요. 쪼아 먹기도 하고, 또 까마귀들도 그러한 것들을, 시체들을 다 분해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정안새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에 왔는데도 교회 안에서 막 싸워요. 또 파가 갈려서 나는 이 사람 파, 나는 저 사람 파, 또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남들을 모함하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소란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가정안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의 성령의 역사 없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방언을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기적의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또 성품이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고 마귀를 닮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싸우기도 하고, 속이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과시하고, 또 권력 다툼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가정안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아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도 진리를 위해서는 투쟁해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또 진리는 오류와 또 투쟁을 해야 되지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끼리 서로 험담하고 욕하고 싸우고 인간적인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가정안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계시록 18장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교가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정치적인 연합, 정치적인 문제와 타락은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18장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현상 가운데 하나는 정치적인 세력이 종교적인 세력과 연합하는 모습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그러한 문제들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 미국에 또다시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이 이루어질 것 같은 조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금 아이오와 코커스 이런 곳에 다 선거 예비 운동을 하는데 트럼프가 연전연승하고 올라오고 있어요. 80살이 다 된 노구들이, 또 한 분은 80이 넘었죠, 바이든은. 이런 분들이 다시 또 대선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붙잡는 단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종교적인 단체들이. 종교적인 단체들과 그들이 연합을 해야 그들이 미국의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고, 종교적인 연합을, 종교와 정치가 연합하는 모습을 미국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치적인 연합과 타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3절에 만국, 땅의 왕이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나라들과 정치가 바벨론 세력과 연합하고, 또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이 바벨론의 포도주가 뭘까요? 잘못된 가르침, 또 잘못된 교리, 잘못된 복음들과 그들이 받아들이고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는, 바벨론이 하는 일에 동의하고 또 후원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정치가 타락하고 결국은 무너지는 모습을 계시록 18장에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만국이 취하는 일은 바벨론과 정치적인 세력과 함께 연합하고 결탁함으로 그렇게 생기겠다 하고 정확하게 오늘날의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삼중연합 가운데 이제 종교, 정치,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경제적인 타락이에요. 계시록 18장 3절에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여기 보면은 경제적인 일들, 예, 상인들, 그러한, 자, 계시록 야고보 5장에 아까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로 3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머리랴.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아도다. 이 마지막에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하고 이 바벨론이 무너짐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머지않아서 이제 지금 이 현상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죠. 미국은 이 짐승의 우상을 세워주고 짐승의 표를 만들도록 강요하는 세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데는 한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서포트돼야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그 선고를 받는 삼중연합 중에 경제연합은 바벨론의 타락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둘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성경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 즉 사거나 팔거나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경제적인 압박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의 환란이 경제적인 문제와 맞물려 일어나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경제를 통제하는 어떤 체제가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코로나 팬데믹 때 이러한 것들을 살짝 맛을 봤어요. 예, 물건을 통제하고 또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하는 통제사의 면모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그러한 일들이 재발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찰을 쓰지 못하는 세상으로 많은 나라들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사회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와 경제, 이 삼중연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고 핍박하는 세력으로 발현될 때, 그때가 바로 바벨론이 무너지는 시점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질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핍박들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모든 것들을. 그 해답을 우리가 구약에 있는 한 사건으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참 믿음 있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누가 했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을 이어서 35살에 유다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떨어져 지내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남방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있던 그 남방 유다에 그러한 왕으로 취임을 합니다. 35살에. 자,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적시로 성경에 보면 참 믿음 있는 말씀을 해요. 여호사밧이 자기 아버지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말세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아주 좀 비참하게 돌아가셨죠. 아사 왕이.
자, 그런데 요사밧은 35살의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행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이 섬기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나라를 개혁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나라를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리를 해요. 자, 그렇게 할 때 이 남방 유다가 얼마나 부강해지는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참 그 골치 아픈 일 가운데 하나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또 그 옆에 있는 아라비아들, 그런 나라들이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들어오죠. 다윗 때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고 미디안 백성들이 다 쳐들어오고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그랬는데 여호사밧 때는 얼마나 나라가 부강해졌는지 군사가, 제가 성경에 여호사밧이 가졌던 군사들을 이렇게 열거를 하는데 누가 30만 명의 군사를 가졌다, 또 누구는 28만 명의 군사를 가졌다, 또 다른 지파에는 20만 명의 군사를 예비했다, 또 한 지파가 20만 명, 또 여호사밧 자기가 친위대를 18만 명을 데리고 있었다. 제가 숫자를 이렇게 합산을 해보니까 116만 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만도. 제가 학창 시절에 군대 가고 할 때 대한민국 군인을 60만 장정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한 5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 때 이스라엘 그 유다 나라의 군사가 118만 명, 정예병이, 그 정예병이 예루살렘 주변에 꽉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들을 얼마나 튼튼하게 보수를 하고 국방력을 튼튼하게 했는지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어요. 그래서 늘 옆에서 괴롭히던 블레셋이나 아라비아가 조공을 바쳤다 그랬어요. 성경에 블레셋이 괴롭혔더라 하는 내용은 나오지만은 그 주변 나라가 유다에 조공을 바쳤다는 내용은 흔치가 않아요. 블레셋은 특별히 은을 많이 가지고 와서 조공을 매년 갖다 바쳤고, 아라비아는 순염소를 7,700마리, 순양을 7,700마리를 조경으로 바쳤다 하는 내용이 이 역대하에 보면 나와요. 굉장히 부강해졌죠. 이렇게 부강해지니까 역대하 18장 정도에 가면은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그때 아합이 왕이었어요. 굉장히 악한 왕, 이세벨의 남편 아합. 그 아합이 결혼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 동맹을 내는 것은 참 옳지 않은 일인데도 할 수 없이 이들이 결혼 동맹을 맺고 또 이렇게 방문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합 왕이 전쟁에 같이 나가자고 꼬시죠. 다른 나라를, 옛날 우리의 영토를 수복합시다 하고 전쟁을 제의했을 때,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많이 하지만은 나중에 실제로 미가가 와가지고 400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믿는 선지자라는 선지자들이 와서 거짓으로 계속 올라가서 싸우소서 얘기해줘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현상 가운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400명의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거짓으로 얘기를 다 해줘요. 자, 그런데 한 사람, 미가야라는 한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선지자를 불러오기를 싫어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나에게 늘 좋은 얘기를 안 해준다고 안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그 선지자를 불러오게 만들어서 결국은 얘기를 들으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전쟁을 하지 마십시오. 전쟁을 하면은 필히 죽을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 하는데도 그 선지자를 가둬놓고 그들이 전쟁에 나가죠. 역대하를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17장부터 한 23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자, 그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여호사밧은
거의 쫓겨다니다가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죠. 자,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합은 그 전쟁에서 저녁에 죽어요. 그리고는 혼나고 돌아온 여호사밧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꾸짖습니다. 예후가, 선견자 예후가 어떻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하고 꾸짖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사밧이 꾸지람을 들을 때 그가 얼른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죠. 그럴 때 말씀이 우리를 지적할 때 우리가 일어서야 돼요. 고쳐야 돼요.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개혁을 시작합니다. 19장에 온 나라를 다시 처음처럼 다시 개혁을 시작하는데 재판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재판관들은 19장 11절 정도 될 것입니다. 재판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뇌물을 받지 말 것과 또 종교에 관련된 문제는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또 민사에 관한 문제는 왕에게만 맡겨서 해결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재판을 받는데 뇌물을 받는 것을 특별히 싫어했어요. 뇌물이 꼭 재물을 받는 것뿐만 아니고 그들이 입김을 받아서 재판을 굽어지게 하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8절, 신명기 16장 19절, 27장 25절 이런 곳에 보면은 하나님이 재판을 올바르게 하라는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치 지도자가 타락을 하니까 사법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타락을 하면은 그곳의 사법이 타락을 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닌 자기의 능력대로 아합과 동맹하고 전쟁에 나가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이제 사실은 나라를 보니까 군대가 100만 명이 넘는 정예병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어요. 온 나라가 성을 튼튼하게 쌓아서 외적이 침입할 수가 없어요. 그 자기들을 괴롭히던 블레셋이나 또 아라비아가 그 주변에서 조공을 자기에게 바쳐요. 너무 자만감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이만하면 될 것 같은 그러한 신앙의 자신감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자만하고 그렇게 할 때 드디어 누가 쳐들어옵니까? 모압이 암몬과 마온과 연합해서 유다에게 쳐들어오죠. 어떤 한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암몬 쪽에서부터 그렇게 큰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정말 끝을 헤아릴 수 없는 큰 군대가 우리에게 쳐들어옵니다.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니까 누가 쳐들어와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마온이 한꺼번에 나중에 성경에 보면 세일산족이라고 나와요. 이 세일산족들이 삼중으로 연합해서 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유다가 이걸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군사가 물론 그 아합과 북방 이스라엘에 출정했다 좀 많이 패했겠지만은 그래도 100만 명 가까운 군사들이 있을 것이고 성도 튼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한 여호사밧은 달랐어요. 전에와 전혀 달라서 자기의 군대를 믿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지요.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도 이래야 돼요. 우리가 어떨 때 자신이 있을지도 모르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록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성공했다고 하지만은 그 성공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사밧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들에게 기도를 선포하죠. 너희는 이제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온 백성으로 더불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선견자 야시엘을 통해서 역대하 2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사밧은 놀랍게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온 백성으로 기도하고 일어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대를 제일 앞에다 세우고 찬양대를 세우고 이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성경에 일어나요. 역대하 20장 22절 23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작성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런데 어떻게 패하는지 나와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망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세 연합군이 들어왔는데 모압과 암몬이 먼저 연합해가지고 세일산족을 먼저 무슨 이유인지는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셨겠죠. 먼저 다 죽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다시 그들이 전쟁을 해서 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병장기와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며칠이 걸렸다고요? 사흘이 걸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들이 아합과의 전쟁에 군수물자를 많이 가지고 와서 낭비를 많이 했죠. 그렇게 했는데 이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낭비한 물건을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족과의 전쟁에서 다 회수하도록 복에 복을 더 내려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승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저는 이 요사밧의 전쟁을 보면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히스기야가 그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이 하루 저녁에 죽었던 그 사건도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걸 눈앞에 두고 뭘 하고 나갔다고요? 찬송하면서 나갔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두렵거나 떨릴 때 찬송하면서 가보신 경험. 저는 어릴 때 기억하면은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마을로 내려가는 골목길이 조금 제 어릴 때는 길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가보면은 그게 몇 걸음, 어른 걸음으로는 그리 길지 않은 걸음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깜깜할 때는 제가 너무 겁이 났었어요. 초등학교를 가지도 않을 그때 정도에. 그럴 때 저는 늘 어떻게 했냐 하면은 제가 아주 유년반에서 배우던 노래를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지 난 몰라 두려움의 그늘 헤치고 힘이 더욱 생기네 발자취를 따라가세 노래하며 나가세 이런 노래를 제가 어릴 때 부르면서 그 어두운 골목길을 막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불렀던 노래지만은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지 난 몰라. 2절의 가사지만은 두려움의 근을 헤치고 힘이 더욱 생기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사밭이 온 나라와 함께 기도했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는 기도를 올 한 해는 우리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무너지는 바벨론의 삼중연합이 무섭지요. 종교적인 힘,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또 참 막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요사밭이 이 삼중연합이 쳐들어올 때 그가 주만 의지합니다 하며 찬송하며 나갈 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만 바라보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늘 찬양이 흘러넘쳐서 주를 바라보시는 든든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앞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또 바벨론의 삼중연합이 무너져가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보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사밭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는, 그래서 아름다운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이 우리 속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